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이 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어린이집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으로 낙한 논수마귀를 멸하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을 본문을 해서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처녀 중에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라고 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똑같이 혼인잔치집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날따라서 신랑이 늦게 옵니다. 모두가 졸며 기다리는데 밤이 깊어지자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등에 기름이 다 쫄아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들은 이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지만은 기름을 끝까지 떨어뜨리지 않고 등에 불을 밝힌 슬기로운 처녀들만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고 혼인잔치 집은 문이 굳게 닫혀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후에 기름이 떨어져 불을 꺼뜨려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이 처녀들은 주님께 나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예언을 하며 문을 두드렸지만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문전박대를 했으며 그리고 이제 문을 닫혀져 버렸어요. 한번 닫힌 문은 영원히 열어지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등은 믿음이고 기름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10처녀가 모두가 등을 다 가졌어요. 10처녀가 모두 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계속 기름을 채웠습니다. 여분의 기름까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말하자면 성령 충만, 죄 충만을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성령 죄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있던 기름만 소모하고 불은 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기름을 사러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을 어디 가서 받으러 온 거예요. 아마 베데스다 순복교로 성령 충만 받으러 왔을지도 몰라요. 받아서 갔더니 이미 하늘문을 닫혀버렸어요.
아무리 열어달라고 아우성 쳐도 네가 누구냐?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문전박대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휴거되고 없을 때 늦게 산 성령 충만 받아서 왔더니 다 휴거되고 하루만에 다쳐버렸다. 휴거는 단 한 번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에다가 성령 충만을 항상 채워야 된다. 등에다가 기름을 채우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태복음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도중에 길가에서 어떤 무리들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머무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다 아십니다. 얼마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 아셨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치시기 위해서 쉴 사이 없이 온 성과 촌으로 두루 다니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온갖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자, 첫째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만이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요,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많다든가 적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각자 믿음의 결과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은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힘쓰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더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길로 편한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했어요. 적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쉽고 편한 길도 있고요, 좁고 협착한 길도 있어요. 그리고 쉽게 가는 길, 쉽고 편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여러분 그 길은 좁은 길이든지 넓은 길이든지 선택은 내가 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나 따먹고 안 따먹고는 네가 알아서 해라. 거기에 대한 대가는 책임은 네가 져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졌기 때문에 따먹을 수도 따먹지 않을 수도 있다. 따먹지 말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은 거절하고 따먹고 말았어요. 그 대가가 뭡니까? 멸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 써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예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좁은 길로 하라고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아. 왜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은 내가 해서 가는 거예요. 만일 좁은 길이나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예정되어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든지 넓은 길이든지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은 자신이 했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좁고 협착한 길의 끝은 뭐예요? 축복과 영광입니다. 끝은. 그러나 넓고 편한 길의 끝은 뭐예요? 멸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 그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서 쉽고 편한 길은 육신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런 위안이나 보상도 없고 오히려 후회와 고통과 슬픔만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좁은 데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의 십자가가 뭔지를 아직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의 십자가는 내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질병, 여러 가지 우한 이런 것들이 나의 십자가다. 그러므로 이것은 운명이라니 팔자라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거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러는데 이건 너무 잘못하고 있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예요?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난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가난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 이뤘다. 너의 모든 무거운 십자가,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문제가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만일에 그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받는 핍박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통,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주셨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짊어져야 할 내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각자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라고 말해요. 좁은 문. 그것이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라. 그곳이 바로 너희가 살 것이고 그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이런 걸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 오직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당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십자가, 그것이 바로 내가 지는 나의 십자가고 좁고 협착한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하루나라를 선포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고 심하게는 세례 요한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그 순교의 길,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디다 짊어져요? 등에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그 형틀, 그것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십자가를 보석을 박아서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다니죠.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될 수 없어요. 사형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번쩍번쩍 박아서 목에다가 걸고 다녀요. 어느 목사님 물었습니다. 집사님, 십자가는 등에다 지는 것이지 보석을 박아서 목에다 걸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 가끔 목으로 등 뒤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언제요? 잠잘 때는 등 뒤로 꼭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나를 위한 나의 십자가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사형틀이에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때로는 외적인 적이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적인 적이 우리를 핍박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꼭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하고 인사해요. 만나면. 그리고 헤어질 때는 승리하세요 그러고 헤어져요. 승리하세요.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성령 권능을 받아서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사명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미혹게 하고 어떻게든지 범죄하여 하나님께 밉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도 못 받고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셋째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빨리 들어가야 돼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열리자마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항상 다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한 번 닫히게 되면 다시는 그 문을 열 수 없고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닫혀진 구원의 문은 누구라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이하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닫혀지게 되면 그동안에 행한 모든 우리의 공적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은 네가 어디서 왔는지 네가 누구인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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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원을 해도 우리 주님은 나는 네가 어디서 온 누구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했어요. 알지 못한다. 그러자 문 두드리는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난달에 행적을 말하지만은 주님은 오히려 해각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해버리면 탈락해버리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난 네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자들은 다 들림을 받지만은 아무리 이 땅에서 예수 열심히 잘 믿었지만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버린다고 그랬어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떠나면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었어도 예수 떠나버리면, 한번 떠나버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봐 되려니와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가차없이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서워요. 하나님 얼마나 냉정한 줄 아세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우리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주님 나 아시잖아요. 길거리에서 만나서 복음도 내게 전해주셨잖아요. 받아들였어야지. 안 받아들이니까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올바로 와서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더라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전했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누구냐고 외면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들 조심해야 돼요. 네. 여러분 프로테르조 따지자면은 성도들은 한 50%만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은 주의 종들은 90%를 믿어도 못 갑니다. 10%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의인인 척은 다 해왔고 잘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 행함이 100% 믿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 주의 종은. 입은 살아서 그냥 나불거리고 아는 것은 많이 아는데, 알아서 전하기는 잘 전하는데 자기 행함은. 그러나 성도들은 안 그래요. 성도들은 뭐 목사만큼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 어떻게 알아야 아는 대로 행함이 있는 것이지, 모르는 거 어떻게. 그 양은 양이니까 양이 뭘 알겠어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고 주는 대로 먹고 가르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 양은 부족해도 하나님 봐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믿음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행함의 열매를 맺혀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때 성령충만 능력충만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온갖 능력을 행하고 귀도 쫓고 병도 고쳤을지라도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 자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 있으리라. 여러분 특히 이 말씀은 주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뭐 어쩌고 말씀도 가르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나이다. 누구예요? 주의 종이잖아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한테 뭐 때문에?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게 주의 종은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돼요. 조금 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 예수를 믿어요 지금. 그런데 불법을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임플란트 이빨을 몇 개를 해갖고 가서 부득부득 가려라. 여걸로 해갖고 가야 돼요. 이렇게 한때는 성령주만 능력주만 받아서 온갖 권능을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 미쓰리라 라고 외면하신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들은 구원의 오직 유일한 길인 예수를 굳게 믿고 말씀대로 행하여 은혜의 때에만 열려지는 천국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속히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으니 구원받을 만한 때 속히 우리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넷째로 마지막 넷째입니다. 쫓겨난 자들의 참상을 가르쳐 주셨어요. 쫓겨난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주님께 외면당한 자들 어떻게 됐을까? 유대인들의 전통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구원을 받아서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러한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타 민족을 멸시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이 개라고 그랬어요. 개. 그래서 맨날 개라고 그러잖아요. 개 죽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28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자칭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밖에 쫓겨나가서 볼 때에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도 받고 하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이방인들을 갖다가 개축을 했는데 착각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는 천국에 있지만 너희들은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다,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일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며 호화로이 생활을 하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세습에 취하여 호화로이 연락을 취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천국도 무시하다가 결국에는 음부의 고통 속에서 아무리 거기에서 가슴을 치고 후회해보니 무슨 소용이냐 말이야. 어디 가면은 나는 지금 지옥 형벌을 받고 있지만은 저 세상에 있는 내 가족들만큼은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라고 했어요. 당부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너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너 이곳에 왔냐? 많은 사람들이 조목사도 너에게 제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아무리 전해도 네가 외면했잖아. 그 결과가 여기다 바로.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믿고 예수를 믿고 천국에 올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거 그거예요. 스스로 자기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만하여 자기 편견과 아집에 기초하여 교회 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교회에서 하는 사람, 그렇게 고집을 부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쫓겨나서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또 스스로 믿음에 서 있는지 자기 믿음을 확정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아집과 경험과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에 맞든 안 맞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소경에게 침을 탁 밭어서 흙에다 진 이겨서 발라주더니 실럼 연못에서 씻으라. 그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했다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신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으로 무슨 예수님이 또 오셔 안 오셔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실 줄 믿습니다. 이런 자기의 모든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무조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무리 이 땅에서 머리가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머리에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느 누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다고 하면은 우선 그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부러워합니다. 그 연주로 부러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그거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래 다녔다고 다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오래 다녔다고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연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됐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이제는 살인 강도예요. 무서운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한편에 있는 그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연주가 무슨 필요 있어요? 죽음 직전에 예수 만났더니 여러분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주가 필요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연조를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조가 깊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정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소멸시켜버리고 그러고 나서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 잃었던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받은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잘 믿었던 것 오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잘 믿었던 것 가지고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은 대충 믿고 내일부터 잘 믿겠다고 하므로 이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세상 떠날지라도 현재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지 왕년에 내가 예수 잘 믿었던 거 그 크레딧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은 엉망이지만 앞으로 잘 믿겠다고요? 아니요. 그것도 지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잘 믿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내게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그 연수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몇십 년 다녔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믿음이 뒤떨어졌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남만 못하다면 우리는 비상인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우주적인 종말도 오늘 오실지 지금 이 시간에 오실지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고 지금 믿음 충만해야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종말도 그래요. 내 개인 종말을 맞이했을 때도 여러분 왕년에 아무리 예수 잘 믿었어도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지금 잘 믿어야 돼요. 지금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지옥 가는 결정 지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옛날에 아무리 잘 믿어도 그거는 지금 현재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몇십 년 교회를 다니는가 연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년에 잘 믿었던 것, 그 크레딧 갖고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창조 때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잘못된 말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창세전부터 자기는 다 천국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그건 착각이에요. 이런 생각은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서민이 유대 민족만 구원받는다고 하여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것처럼 오만불순한 잘못된 생각이며 웃기는 착각이 그거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예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로 버리시고 낙고천한 이 땅에 벌레만 떼어 못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구원받을 자로 예정되어 있거나 우리만 특별히 선택되어 있다면 예수를 힘들게 믿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올 필요 없어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갈 거라고 예정이 됐는데 우리가 왜 여기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거나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고 있다가는 죽음을 맞이한 후에 그때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늦게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런 복음 듣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호흡하고 있을 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 중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선택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예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열천이 비유했을 때 그렇잖아요. 열천이가 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5명만 들어갔어요. 이것도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는 열심히 기름을 준비했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밀어난 5처녀는 자기들이 밀어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들림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로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되었어. 예정이 되었어.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다 초청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청장을 받았지만 오고 안 오고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선택해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도 주시지만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로 선택되고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지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선택받고 초청받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 되고 마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아 천국 갈 수 있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천국 가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정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독생자를 보내준 독생자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간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소위 예수 믿는 자들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예정이란 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더니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더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자, 누구에게 주실 말씀이 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되, 예수를 천국 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 들어가고 예수를 믿되 거듭나야 되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잘 들어보세요. 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로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어디 예정이 있습니까? 어디가 선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선택도 내가 하는 거예요. 복과 저주도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복과 저주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복이 내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어요. 구원은 미리 예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찾기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누가 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 뜻대로 행함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제 잘 믿었던 크레딧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시간도 없고 바빠서 대충 살다가 내가 저 죽음의 문턱 갔을 때 그때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여러분, 그러다가 큰일 나요. 내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누가 전도하면은 내가 지금 세상 얼마나 재미있게 얼마나 멋있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고 이 세상 멋진 세상을 버리라고? 싫어. 내가 한 70, 80 돼서 죽을 무렵에 숨이 깔딱깔딱 할 때 그때 예수 믿을 거야. 지금은 내 마음대로 실컷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을 무렵에 내가 예수 믿고 그때 천국 가면 되지 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난 그러겠어요. 착각이야. 미련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주님도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내 개인의 종말도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잖아요. 이근감만 떨어집니까? 생감도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지금 잘 믿읍시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오늘 내게 최후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는 1초 후면은 역사 속으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사라지고 맙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항상 설교할 때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 자세로 설교합니다. 항상 그래요.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음 주일날 내가 이 자리에 못 쓸 수도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래요. 나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마지막이 됐다가 또 다시 또 하나님이 또 일으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설교를 하거든요.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는 지금 구원의 문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가?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 봐야 될지 믿습니다. 믿음은 섣불할 수도 없으면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나는 당연히 언제라도 죽어도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행여 착각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후에 지옥불 앞에서 두려워 떨며 가슴을 치며 믿으랄 때 잘 믿을걸, 순종할 때 순종할걸,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할 때 기도해서 성령 충만 제주만 받을 걸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있을 때 선택 잘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질문합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이고 글쎄요, 죽어봐야 알겠네요. 아니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당신은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어요?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대가리 꼬리 다 잘라버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뭔 말이에요? 말이요 막걸리요? 한국말은 그런 말 없어요. 질문하는 자나 그 말 듣고 대답하는 자나 똑같이 쌤이에요. 쌤. 여러분, 질문하려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대가리가 있어요. 대가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대답하는 자가 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대가리 자르고 꼬리 잘라버리고 가운데 또만 넣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니, 둘이 똑같다니까. 밀어라기 똑같아. 물어보는 자나 대답하는 자 똑같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질문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받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아멘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 대답해야 돼요. 문이 닫힌 후에 주여 열어주소서 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부인합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에 은혜 받고 여러분 구원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말씀이 가라앉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이 사라졌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고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이 사라졌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고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주인 되신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성령님이 교회에 안 계셔도 누구나 두려워하거나 성령에 대한 관심이 다 사라지고 없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무섭습니다. 저는 유튜브 매주 설교를 유튜브에 올립니다. 주일설교를 올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말씀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설교, 구원에 대한 설교, 회개의 설교,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 공주 재림에 대한 설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이 설교 올리잖아요.
그러면 조회수가 거의 없어요. 안 들어가요. 사람들 안 들어가. 제일 중요한 설교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설교인데 들어간 사람 별로 없어요. 달콤한 설교, 재밌는 설교 하면은 클릭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어요. 달콤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이 독사이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욕도 하고 얼마나 책망을 많이 해요. 여러분, 회개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 들었어요? 구약의 선지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전하시는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런데 회개하라고 설교하면은 뭘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 니나 잘해라. 니나 회개해라.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천국 간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 갔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사탄들은 구원은 예정된 사람만 받는다고 하고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엄청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분들과 CD로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시고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모두가 들림받아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곡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아멘.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생솟는 기쁨
예수 이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주셔서 귀한 말씀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열어주소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기름짐하여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름짐하지 못하면 주여 열어주소서 외쳐도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를 동의하지 못한다고 외면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기름짐하여 오시는 주님 맞이하시는 기름들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개인의 종말에 맞이했을지라도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과 성업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석하여 오래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